지난주에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의 활약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자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정치 군사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잘 이제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갔는데 오늘 7장과 8장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어 보이죠. 사무엘이 어느덧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시점이 다 됐다. 다시 한번 이제 어떤 문제가 대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도자가 다시금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리더십, 우리 소위 말하는 교체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늘 8장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데,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을 세웠어요. 아들이 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표현은 없고 사무엘이 아마도 이를 돕도록, 그리고 이제 후계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아들 둘, 우리 이름을 보면 큰아들이 요엘이고 차자가 아비야라 이렇게 씁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참 좋죠? 사무엘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아들들 이름을 이렇게 훌륭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둘은 이름값 못하죠. 브엘세바, 즉 말하면 최남단, 우리나라로 만약에 비유를 하면 땅끝 마을 넘어가면 바다가 있죠. 브엘세바 지나가면 거기가 네게부, 사막지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다가 이 두 아들을 두고 이제 사사 노릇을 하게끔 했는데, 성경은 이런 모습들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아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할 때 굽게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줬다는 얘기죠. 율법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다 위배된 행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옳지 않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빌미를 제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라, 당신 나이 들었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당신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 지도자를 달라. 근데 이렇게 요구를 하는 장면이 오늘 8장이에요. 누가 세웠습니까? 아들들을요. 하나님이 세웠다기보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고안된 내용들이에요.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 내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좋은 아이디어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우리 인간의 어떤 고안된 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들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는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캐톨릭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천주교는 여러분 어떤 제도입니까?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이 교황 제도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 교황이에요. 여기는 지금도 굉장히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황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교황이 없지만 추기경이 있죠. 추기경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함부로 못해요. 우리 천주교는요, 그래서 맨날 언론에서 패면은 어디 패요? 만만한 게 기독교예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교황은요, 세계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천주 교인들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 데모하다가 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성당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럼 거기 공권력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완전 딴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 힘이 지금도 있어요. 과거에도 있어요. 과거에는 막강한 힘이 교황에게 있었어요. 막 사람 다 잡아서 화형시키고 다 죽였어요. 예를 들면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1400년대 사람인데 이 교황 제도를 이거 비성경적이다 그래가지고 비판을 해요. 그리고 면죄부 비판합니다. 이 사람 잡아서 그냥 화형시켜 버렸어요.
이 교환권이에요.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만든 거예요. 다. 성경에서는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일대 교주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곡해한 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걸 개혁을 하려고 100년 후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루터의 개혁과 그리고 이 종교개혁 사상들을 아주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정치 제도는 칼빈이 만들었습니다. 대의정치라고 하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장로님들을 투표하잖아요. 세우잖아요. 교인 대표가 우리 장로님들이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를 결정한다. 이게 칼빈이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보자, 성경적으로 가까이 가보자, 이래서 만든 거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허점들도 또 있을 수가 있고, 보완해야 될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문제들도 우리 장로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대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대안이시라는 거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모든 제도들 우리 머릿속에 나오고 다 쓰임 받아야 되고 존중해 돼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근본적인 건 선지자든지 사사든지 아니 왕이든지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냐, 그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이게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 어떤 문제들에 대한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리 많은 고민을 하고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인 대안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왕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사무엘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하나님도 그것을 나를 버렸다, 너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래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게 뭐 잘못이에요? 다른 나라와 같이,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군주가 절대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요, 그 나라가 진짜 잘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징기스칸이 얼마큼 차지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 제주도까지. 그리고 제주도에 말이 왜 많은지 아시겠죠? 몽고 때 거기다 말 갖다 풀어놓은 게 지금까지 많은 거예요. 그게 조랑말이. 그리고 몽고 중국뿐만 아니라 저 유럽, 동부 유럽까지 징기스칸이 다 먹었어요. 한 사람 영웅이 일어나니까, 군주가 강력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한 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강력한 군주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우상이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8절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상 숭배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런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절대 조건, 절대 조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러한 왕의 제도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도 왕을 너희가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이런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절대 조건. 무엇이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대안이며 절대 조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주에 언약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절대 조건, 충분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돼요. 하나님 계시면 모든 것 없어도 극단적으로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가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우리가 살겠나이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교회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담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보면. 그리고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뽑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런데 바울은 말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 신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어요. 독생자 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언약 관계, 언약 관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유한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묶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자신을 우리에게 묶여버리시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만 보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교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우리 10절부터 17절을 이렇게 앞에 보여주시면 한 절씩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세상 왕들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8장 10절부터 17절, 제가 1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료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이게 왕의 규례예요. 이 왕의 제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왕을 원하는데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이건 이 세상의 군주들이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취하는 거예요. 노동력 착취하는 거예요. 백성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노비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할 거냐?
여러분, 이 세상 통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내가 농사짓고 수고하여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규례는 신명기 17장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마병을 버리고 은금을 취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지 말고 다 버려. 하나님의 나라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로되 특별히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계속 방랑하는 거예요. 유목민입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 이상 먹이실 때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떼줘요.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솟아납니다.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말해요. 과부에게 또 있는 거 갖고 와라 그랬더니 가루 한 움큼 통에 기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 나와요. 기름이 한 병인데 멈추지가 않습니다. 빌려온 그릇 다 담기까지. 아니, 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계속 나옵니다. 이삭이 도망 다녀요. 그랄 목자들에게. 그러나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거기서 샘이 솟아요. 가는 곳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떡을 떼시며 내 몸이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피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함이 없는 것이며 그쳐지지 않는 나라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그와 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충분 조건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이면 됩니다. 족합니다.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나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복으로 우리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들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말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스 하고 주시기도 하세요. 또 한편 노 하고 안 주시기도 하세요. 그럼 하나는 또 웨이트 하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 노 하실 때는요,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달라고 요구하면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니? 네,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라, 그들의 말을 들으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목적하고요? 이 왕정은요 이미 실패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만 성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 사울은 실패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요구하는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국은요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처절하게 끌려가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들으라 하시는 겁니까? 골탕 먹으라고요? 너 한번 골탕 먹어봐.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라도 그 쓰라린 잔을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러나 내 정욕에 끌려서 계속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길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들으라 말씀하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주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넘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달라 하지 마세요. 꼭 요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요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요건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읍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와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교회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이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약간 서운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약간 공간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뭐 교제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뭐 앞으로 이제 식사도 하게 되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감사하길 바라요. 뭐가 있습니까? 주님 계시잖아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와 묶여져 버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여러분,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 다 개척한 교회도 가정에서 모입니다. 물론 건물 지을 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다 도와줘야 됐기 때문에,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연보 보내야 됐기 때문에 건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충만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능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끝났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보고 가면 돼요. 새 출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날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왕이요 주가 되시고,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고백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